순지를 배우는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국부적인 환란은 하나님의 선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국부적인 환란을 허락했는데요. 이제는 결국은 세계적인 환란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이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자체는 하늘에서 악의 도구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고 멸망의 세력인데 하나님을 잠시 잠깐 들어쓰는 악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는 한국의 심판을 위해서 북방환란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이제는 망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심판을 위해서 3태 세계대전을 일으키므로 거기서는 공산당이 승리함으로 후 3년 만에 패권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만에 666의 심승의표를 받게 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심승의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대접장이고, 대접장은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죠. 살이 썩고 눈이 썩는 이런 괴로움 속에 살다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인 이 공산당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악인과 죄인을 이제 망할 때 회개치 아니하는 이런 모든 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한 것이 심판의 끝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1장에서는 목록적 계시로 이제는 하나님이 투교하고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수를 갚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죽전코 세시하고 죽전코 페르성천하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진리의 심판의 단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에서는 조건으로 파괴하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은 회복시켜서 존귀한 자들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서 그 북방 세력을 멸망시켜서 선지국가를 이름으로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 악의 세력들이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3차 세계전부터 이루어질 일이니까 수년 내에 다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와 피성이요 그 속에서 결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산당 자체가 등장할 때 피의 성이었거든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소련 지도자 2천만 명을 학살하고 세워진 나라가 공산국가죠. 그런데 70년도 안 돼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남으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거든요. 인구적으로 보나 영토적으로 보나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피해 대상인 이 공산당 세력인 겁니다. 그 공산당 세력이 정원 때가 되어서 이제는 망했는데, 거기는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다, 넉달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맨날 거짓말이고 또 강탈하고 강포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는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참으로 압제하는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세력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이죠. 왜냐하면 노실련 유물론의 공산사상으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를 흘리는 그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이사 19장 18절에도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방울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5대 강국이 나오는 인간 종말의 시대가 오면 하나는 장망성이다, 장래 망할 성이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공산당 세력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공이 멸망을 당하고 또 이제 소련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제 끝인데 먼저 이제 우리 북한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먼저다. 이 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세력이 이제 어떤 때 망하느냐. 이 계시록 6장 8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면 총왕성말이 나오는데 그 탄주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에 흔들어도 고음과 흉년과 싸움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여기 이제 소왕생말, 협상세력이다. 붉은 말이 협상세력으로 미혹의 계열수로 나온다 이 말이죠. 소위 대땅도 화해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공산당은 거짓이거든요.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어도 하루아침에 그걸 뒤집는 것이 공산당들에게인데 그거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세력이다. 지금 이제 악 중의 악이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지금 많죠. 그게 바로 이제 망할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력 정권, 음력 교권이 바로 그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은 조금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죠. 친중, 친보, 지금 공산당 정책을 쓰는 이런 자들인데 종교적으로는 WCC나 W를 용납하는데 WCC 자체도 사실은 소련에서 나온 거짓 목적의 세력이거든요. 다원을 주장하고 또 그 사람들은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에 맹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이거든요. 이걸 용납하면 멸망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의 정치나 종교 상황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은 심판을 먼저 받는 게 세계적으로도 이게 또 강한 역사의 세력으로 이 협상들에게 많아지거든요. 여기 이제 각종 흑암의 세력인데 이게 다 멸망이 된다. 그래서 땅 4분의 1 권세를 받는다. 이거는 이 가장 강한 네 나라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네 천사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네 뿔, 네 천사라는 이거는 마지막에 강대국 네 나라를 뜻했다. 그것은 여러 양은 아는 것처럼 미용, 불소죠. 그 중에 이제 소련이 이 공산당 세력으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2절 3절입니다. 티켓 가는 자의 채찍 소리, 굉장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일,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력당한 데 큰 부덕이 죽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병거가 가득하고 시체가 가득한 죽음의 동산이 된다 이 말이죠. 병거도 많고 무기도 발달했지만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나는데 요엘서 2장 2절에서 보면 그 4절에서 보면 8절까지도 그것이 공산당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를 잘 얘기했는데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본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쏘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마음이 송가요 하여 우리 위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도유잡고 오리며 각각 자기의 길을 행하던 그 항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치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행하며 또 병기를 충돌하여 그 나아가냐 삼지 아니하며 이거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의 게릴라 부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훈련이 잘 된 이런 공산당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3차 세계전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아마겟돈 때까지도 공산당이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멸망해서 결국은 멸망의 성이 돼서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 자체가 이사 10장 5절에는 화이슬 자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교 그 손이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느님이 진노의 막대로 쓰임받는 것이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음란부패 사치 들어가고 용공협상자, 우상숭배자 이런 데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바로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반대로 말세 사명자의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과 번제로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그날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3장 대전은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반전평화운동으로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3차 세계대전 때는 이 바람을 놓게 하는 일이다. 낯발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밤에 네 천사가 누였으니 그들은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차 세대는 이렇게 정한 날이 오는데 이것이 6째 나팔이다. 이게 지금 7 나팔 중에 5째 나팔 부른 지가 수십 년 된 것이고 바로 6째 나팔 부르면 3차 세대이고 7째 나팔을 부르면 이제는 대접자하고 아마겟돈인데 7째 나팔은 후삼전반이 끝나야 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6째 나팔 3차 세대를 수년 앞두고 있는 때라. 전삼전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5일 황충년이 오면 3차대전이 일어날 날이 가까운 것이고 3차대전이 일어나면 바로 후삼전만에 들어가고 후삼전만이 끝날 때 7대 나팔이 불면 6대접으로 대접장이 30일의 대접장이고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거기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망할 세력이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붙인 아리따운 기생이 음양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양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아주 마술적인 행동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음녀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조하는 이 음녀적인 세력이 강할 권력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기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 17장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공산당을 더불어 공산당 세력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망할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부패 타락한 속화된 세력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은 두 가지 세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이 공산당 정권에 빌붙던 세력들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 세력으로 이제 거짓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통일하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WCC를 비롯한 이 종교적인 세력들인데 이 자들이 결국은 그런 악행과 음녀 짓을 하다가 멸망하여 불사람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대해서 네 치마를 걷어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며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뒤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고금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너는 네 애로 황마였도다. 누가 의하여 애국하며 네가 어디서 너를 의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은 이제 그 공산당들에게 대적이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악의 세력의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해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이제 한국이 또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주 악행을 많이 하는 세력들인데 그 악행이 자꾸 드러나게 해서 결국 그 악행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데 한국의 심판이 임박한 일은 바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공산당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바로 이 멸망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들도 2단, 3단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난과 전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아무리 정통정통해도 환난 지향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적 보수로 인도받을 신앙이 가져야 되는데 입맞아서 십자가 사치면서 편을 성천하면 그런 환난과 상관이 없지만은 그 나머지는 이제는 보호서, 예비적 보호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명은 바로 첫대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면의 말씀을 듣고 신중함으로 예비적 보호서 인도하는 사명인데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후삼자문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제사장과 하마겟돈으로 심판마다 망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예언서의 모든 예언서 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가깝다 이 말이죠. 8절 11절입니다. 네가 어찌 노함보다 낫게 않으며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수의 물이 그 힘이 되어
한이 되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도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애들은 길무등의 모퉁이에 매역침을 당하며 부르쳐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우편 나누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느니 너도 취한 바 되었으므리라. 너도 대적을 해내어 피난처를 찾아버리라. 이 아기들은 아주 좋은 땅, 아주 아름다운 땅을 다 찾아고 있다 이 말이죠. 큰 솔레이나 중공도 보면 얼마나 좋은 땅이 많습니까? 아름다운 땅이. 그런데 그것이 다 소용없게 되고 다 망할 때가 되면은 이제 피정이 되고 약한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결국은 이제 피난처를 못 잡고 포로가 되고 다 절멸당하는 일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공산당에서도 참된 백성들은 회개하고 믿는 때가 온다 그랬죠. 그 자들은 이제 회개해서 예기처럼 인도함을 받지만은 야게적인 공산당들에겐 회개할 세력들이 아니니까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반격되소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거기서 부서져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고 모든 문지방이 무너서 머리에 떨어져 다 전멸당한다 말이죠. 이 악의 세력들이 바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문에는 이제 스바냐 성경처럼 이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침해해서 전멸시키는 때다. 이때는 그 인간을 해롭게 하는 저주받은 만물들 다 멸망을 하거든요. 공중의 새와 또 짐승이나 그 바다의 고기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자들은 하는 것들을 다 망하게 된다. 또 말론 인간도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때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예정된 섭리이기도 하고 심판의 비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절 13절입니다. 너의 모든 선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에 근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희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핏장을 불에 타도다. 지금은 인간적으로 아주 강한 설교고 강한 그러한 무리지만은 이게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죠. 다 망할 때가 되면 순식간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익기만 하면 잘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같이 힘이 없는 이런 것을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을 뿔에 타도다. 이게 공산당을 철회장막, 주계장막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어느 정도 협상 시대가 돼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은 이러한 그 빗장들이 다 열리게 된다. 이걸 누구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이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에 성하여 하늘의 별과 곧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지경을 얻으리라. 대지경을 얻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함선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 씨가 인간 중에 말세 사명자인데 대지경을 얻는다. 공산당을 아니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 40장 3절에도 그가 그들로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느니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공산당은 참 오가기가 힘든 땅이었죠. 이런 것들이 다 열릴 때가 온다. 이거는 이제 이사 45장 2절에는 내가 네 없이 나가서 화목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금 공산당을 멸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얼마나 남자는 것이고 세상이 끝날이고 심판이 끝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일들이 다 2700년에 일어난 것이 다 성취가 되고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일만 지금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은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풀이 나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고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는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치는 권세를 바꾸는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입맛이 13사천명의 변호성들이 들거든요. 이 변호성들의 권세 앞에 세상 권세가 망하게 되고 마지막 권세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비처를 인도하면 구원역사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론가에 있을 천선명에 들어가면 입맛이 13사천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고 5개월 황충년한 때 입맛 짠짠의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고 또 공산당에게 택한 백성을 또한 이제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회의가 없다라면 예비처를 인도하는 일을 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전선민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하시는 일들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이어서 것이며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곡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문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아 너를 베기를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늑같이 스스로 마음께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마음께 할지어다. 이게 공산당 세력은 강한 세력이고 많은 성도 싸고 이래서 강한 세력 같고 또한 메뚜기같이 매콤데도 많은 세력이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강한 세력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만은 망할 때가 되면 아무 힘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북방군대가 이제 결국은 망할 때가 온다 이 얘기죠.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이게 세상 종말인데 이때 메뚜기가 잠시 나타났다 메뚜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16절 18절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적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로 왕이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져라. 그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도다. 이게 이제 한때 왕성했던 메뚜기 때처럼 순식간에 없어지고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누가 도와줄 자도 없고 애석하게 여길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세력이 바로 이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죠. 공산당이 끝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이다. 지금 보면 약 2027년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데가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는 이 공산당 군대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요에서 1장에 요에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번성했다가 없어지는 메뚜기 때와 같은 형국이 되는 그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13절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떠오르네요. 손뼉을 치나니 이런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 아니냐.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이 망할 때는 다 아주 손뼉을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망할 때 도와줄 자도 없고 애석하게 여길 자도 없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그 공산당 세력을 도와주고 공산당 세력을 따라가는 자들이 또한 악한 자가 되죠. 그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보시면 한국이 지금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참 많은 나라다 이걸 볼 수 있죠. 하고 하는 날 거짓말로 또 악행으로 이게 일삼는 것이 현재 정권과 교권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천주국가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지상병옥이 또한 가까이 왔으니까 거기에 또 의료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을 베푸는 비밀이고 경륜이다. 그래서 참선론의 진리의 심판의 날들을 변론하게 하시고 그 변론에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충성한 지신을 다면 입맛이 14원사쯤에 대해서 변호 성천하는 재림하시는 공중강림하시는 좀 영접하는 영광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순종한 자들은 이비처 보호처에서 구하서 새 시대에 보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원자와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변의 역사를 하는 종을 만나야 되고 이 시대의 끝을 맺는 교회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 첫대 교회인데 그것이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3년의 역사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